소송에 걸린 우상, 그런 제목의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옆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금요기도의 멤버들이 이 현장에 오시는 분들이 꼭 오시는데, 또 가끔 한 번씩 오신 분도 굉장히 반갑고, 한 번도 안 오신 분들도 좀 오셔서 또 같이 기도해도 감사하고, 온라인으로 또 동참해서 기도에 힘을 다하시는 모습도 하나님이 기쁘게 보실 줄 압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에게 아수르와 바벨론이 강대국이었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작은 신으로 여기면서 혼합주의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우상 숭배하다가 사실 나라가 망했는데, 이제 돌아올 즈음에도 우상은 더 커 보이고 하나님은 저급하거나 초라한 신처럼 여겨질 수 있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유다의 멸망은 여호와의 패배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하나님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우리를 회복시킨다고 해도 과연 그것이 가능한가,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고, 바벨론 제국의 마루둑이라는 거대한 신상은 굉장한 어떤 압력을 줬기 때문에 그 신은 큰 신이고 바벨론 제국도 큰 나라다, 이제 그렇게 마음에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더없이 초라하게 여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작게 보는데 돌아온다는 희망을 어떻게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잡혀가기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상의 무력함에 대해서 법정 소송을 하십니다.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크고 우상을 따르는 이들이 많고 그 나라가 강해 보여도 우상은 무기력할 뿐이다, 이 사실을 미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법정 다툼이라는 배경을, 문학적 배경을 사용해서 시시비비를 가리셨습니다. 앞으로 이제 고민하게 될 때 이 말씀을 보면서, 들으면서 고민하지 말라는 거죠. 재판관과 고발인은 하나님이고요, 피고인은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은 개인적 관계를 맺은 야곱의 왕으로서 이 소송을 진행해 나가십니다. 21절에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하나님의 경쟁 상대가 우상인 것 같죠? 그러면 우상이 신이라는 증거를 보이라 하십니다. 굉장히 크고 엄청난 신전 안에 엄청난 형상을 지닌 우상이 서 있죠. 말레이시아나 뭐 어디 이렇게 가면 막 엄청난 불상이 막 얼마나 큰 게 있는지 막 기가 죽을 정도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그 우상은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 내려온 게 아니고, 이사야서 40장 19절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의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라. 썩지 않는 나무를 잘 택해서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켜 놓은 형체일 뿐이지, 그 우상이 세상을 막 좌우하고 생명체를 주관하고 그런 거 전혀 아니죠. 우상이 역사를 주관하고 놀라운 일을 행한 적은 사실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흔적밖에 없지 우상이 뭘 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이사야 40장 26절에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여러분 식물원에 가면 그 많은 식물들, 본 적도 없는 식물들이 그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제가 여행을 하다가 미네소타주에서 동물원 한번 가봤어요. 여기 무슨 동물이 있나, 제가 처음 본 동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을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그 문양과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좌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여주실 증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고 주관자이심을 알게 하는 증거가 우리에게도 굉장히 많죠.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증거로 십자가 사건을 마음속에 담죠.
그것이 굉장히 확실한 증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모든 언변과 지식이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되었다. 그렇게 바울이 기록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말을 잘하는데 그냥 말 잘하는 정도가 아니고 방언을 하는 거예요. 방언을 하고 언변이 좋아요. 그리고 지식이 풍족하고 모든 은사에 풍성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좀 비난을 받을 분열되고 잘못된 게 있지만 고린도 교회 자체로 볼 때는 증거가 많은 것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였어요. 하나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하면서 함께하고 예배하는 게 아니고 방언도 하고 은사를 받아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는 증거를 많이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고린도 교회였다, 그런 말이에요. 지식의 변화도 왔고 말하는 것도 달라지고 은사로 봉사하는 기쁨도 있고 이런 증거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다고 바울이 칭찬해 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9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비롯해서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는데 이 땅에서 써먹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냥 약속에 불과한 것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증거로 받아들였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적고 있어요. 당장 내놔봐요. 그럼 내놓을 게 없어요. 없는 게 많아요. 뭐 간증할 것들은 있겠지만 정말 그들이 본 그 크고 원대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에 들어갔다든지 그건 아직 아니기 때문에 궁극적인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에 믿음으로 그거를 증거로 받아들이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따라간 건 아니라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로 갈 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간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리려고 했고 믿음이 작동을 했는데 그 믿음 속에는 하나님 계신 게 틀림없어 라고 1번, 2번, 3번, 4번, 10번까지 20번까지 적으면 적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확실한 증거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사건이죠. 디모데전서 2장 6절입니다. 자, 앞에 보시고 함께 읽어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자, 약속을 하셨는데 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대속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당신 하나님께 사랑받은 증거 얘기해봐. 그때 우리가 제일 크게 앞세울 수 있는 게 뭐냐면 건강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고 다른 어떤 기도 응답도 아니고 가장 큰 것은 사실은 십자가예요. 십자가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십자가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앞세우죠. 캄보디아의 그 김인성 선교사님은 이제 조폭이었다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책을 자꾸 읽으려니까 책을 못 읽어요. 성경책 보면 잠이 오고 이분은 하루에 그냥 10개씩 나무 버린 것 주워다가 계속 십자가 파요. 그리고 십자가 묵상해요. 제가 여행을 하면서 이동을 할 때 이렇게 들어보면 이 십자가 하나를 깊이 묵상해서 목사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고 말을 하는데 대단한 거예요. 영성이 이 십자가에 집중하는 영성이 얼마나 풍성하고 헌신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 많은 것을 알면 더 좋지만 십자가 하나를 꼭 붙드는 그 선교사님의 진심, 그 열정, 그리고 그 사역의 열매들을 이렇게 보면서 십자가가 얼마나 강력한가를 다시 한번 느낀 적이 있어요. 우상은 확실한 증거를 보이며 내가 신이다 라고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거리가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아무 증거가 없어요.
여러분, 우상을 가만히 두면 거미줄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미가 들어가서 거미줄 치면 그거 다 제거해야 돼요. 조금 있으면 먼지가 묻어요. 먼지 닦아줘야 돼요. 자기 몸에 먼지도 못 닦는 그 우상, 아무것도 아닌 우상. 우리 안에 분명한 증거들을 확실하게 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사건으로 끝났느냐? 그렇지 않죠. 성령을 부으시죠. 교회를 통해 계속 일하시죠. 오늘도 기도하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죠. 뭐 기도 응답을 꼭 받아야 우리가 믿음을 갖겠다,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확실한 증거들을 자꾸 보면요, 뜨거워져요. 제가 이렇게 왜 이렇게 안 뜨거워지지? 왜 이렇게 냉랭하지 신앙이? 그거는요, 증거가 옛날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최근엔 증거가 없어. 기억에만 있어서 그래요. 증거가요, 어제 기도하고 오늘도 며칠 전에 기도한 거 오늘도 응답받고, 오늘 기도하고 일주일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이게 막 연속으로 되면 사람이 어떻게 안 뜨거워질 수 있어요? 부르짖어 기도하죠. 왜냐하면 증거들이 있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 막 금이 한 돈씩, 두 돈씩 여기에 쌓인다고 생각해봐요. 증거 5돈이 쌓였다. 기도 더 열심히 했는데 10돈이 됐다. 열심히 안 한 사람 있어요? 있죠? 없죠? 없어요. 열심히 다 기도해요. 근데 갑자기 눈앞에 보이는 증거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들이 여기저기서 계속 밀려오면요, 이 신앙이 굉장히 강력한 신앙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잘 아는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이들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그 다음 뭐죠? 예수 믿는 것은, 그 다음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방송실 왜 안 넘기세요? 다음 넘겨야지. 같이 한번 후렴 부르겠습니다. 시작.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증거를 많이 보여주셨어요. 증거가 많아요. 앞으로도 많을 거예요. 그 다음 22절에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소송하는 내용이에요. 장차 당할 일이 어떤 일인지를 진술해봐라. 미래의 일을 알아맞혀봐라. 그 다음에 이전 일이 일어난 것도 한번 본 적도 없겠지만 한번 얘기해봐라, 이런 얘기예요. 우상은 미래도 과거도 사실은 잘 몰라요. 인지 능력이 제로예요. 왜냐하면 우상은 호흡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도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반대로 장래일을 말씀해 주세요. 세상이 어떻게 될 거다,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해 주세요. 인류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도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과거를 다 아세요. 어제 우리가 뭘 했는지 아시고 내일 우리가 뭘 할지 아시고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하나님이 다 아세요. 이 부분에서 하나님과 우상은 명확하게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앞으로 돌아올 때 우상을 극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돌아온다. 그리고 한 사람을 세워서 정말 그 위대한 사람이 도움을 준다. 그런데 그 바벨론도 교만해서 망한다. 이것도 미리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언이 그대로 적중하죠. 성취돼요. 그게 가능한 것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상은 아무것도 몰라요. 무능해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허수아비로 드러나는 거예요. 신이라면 신으로서의 어떤 입증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요. 예견 능력도, 과거에 대한 이해도, 기억도, 역사 해석도 우상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 점치는 사람들이 과거를 이렇게 알아맞추잖아요. 점 보러 가면은 막 기가 막히게 알아맞춘대요. 예를 들면 너 지금 오신 분 초등학교 때 3반이었죠. 그런데 진짜 3반인 거예요. 그러면 막 어마어마하게 무섭지 않아요? 자기가 날 처음 봤는데 내가 3반인 걸 어떻게 아냐고요. 거기다가 뭐 하나만 더 말하면 우리는 뒤로 까무러쳐요. 와, 꼼짝 못하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 점치는 사람이 아는 거는 3반까지만 아는 거예요. 사실은 이름 하나 알아맞힌 것, 그것만 가지고 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뒤에 많은 스토리와 의미와 해석은 불가능해요. 미래는 말할 것 없어요. 많이 틀려요. 다 많이 틀려. 그런 식으로 예언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도 걸리고 저렇게도 걸리는 식으로 예언하는 건데 사람들은 거기에 붙잡혀요.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전혀 몰라봤는데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부들부들 떨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건가요? 아니요. 알아는 봐요. 근데 거기까지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결국은 죽이려고는 해도 그 아들을 섬기고 그 아들을 인정하려고는 안 하는 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마귀는 결국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12제자 중에 하나를 유혹해서 선생을 팔게 했어요. 제자들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다 넘어지게 만들었어요. 마귀가 그렇게 뒤에서 움직였어요. 근데 마귀가 정말 머리가 나쁜 것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면 내가 이긴다라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이긴다고 생각했는데 3일 만에 부활할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구원의 시나리오를 쓰는데 한 배역을 마귀가 감당을 하게 된 거죠. 그러므로 마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상은 철저하게 현재의 헛된 영광만 추구해요. 그리고 사람들을 협박해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아시고 미래를 아세요. 나다나엘이 처음 만났는데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봤다. 그 말에 감동을 받아서 고백을 하고 주님을 따르죠. 예수님은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을 미리 아시는데 언제 부인할 건가, 몇 번 부인할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셨고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했어요. 예수님의 그 지력은 거기까지 간다는 것을 보여줘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걸 아시고 주님은 우셨어요. 그리고 교회가 영광스럽게 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예수님은 아버지의 보내심, 파송을 받아서 일들을 잘 감당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을 해요. 예수님께서는 거룩함을 버리지 않고 자신의 그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목적을 다 이루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내신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는 달리 무너지기가 쉬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진리를 주셔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셔서 결국 실패하지 않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루는데 놀라운 기여를 하도록 이끄시는데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주님의 기대대로 됐죠? 사도들의 이름을 따라서 큰 성당을 많이 짓는 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갈릴리 촌 사람들 이름을 걸고 그렇게 세계적으로 큰 도시에 그렇게 많은 예배당을 지을 수 있을까요? 정말 누룩이 퍼지듯이 겨자씨가 나무가 되듯이 확장되고 성장했는데 그 주님의 그 기대와 기대대로 다 된 거예요. 생존 가능성 50% 되는 그런 교회를 세우신 게 아니에요. 부족한 제자들이지만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성공할 거야. 잘할 거야. 결국 열매를 맺을 거야. 순교하더라도 놀라운 걸음이 될 거야. 밑거름이 될 거야. 하고 교회 영광을 그리셨고 우리가 앞으로 교회는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는 교인들이 안 모일 거예요. 그거는요.
예수님이 바라본 비전하고는 반대되는 거예요. 이건 일시적인 거예요. 잠깐 교회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의 그림은 워낙 좋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주님은 그걸 이미 보고 계셨고 예견하셨고 지금까지 점점 더 천국은 확장되어 왔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믿고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주님의 예언대로 될 거예요. 오늘도 기도를 드릴 때 어떤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 내 과거도 아시고 미래도 아시는 분이다. 그런 분한테 기도를 해야지, 우상처럼 아무것도 아닌 신한테 기도하는 것 같이 맥이 없이 기대감도 없이 풀이 죽어서 아무런 믿음이 작동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온전한 기도가 아니죠. 가나안 농군학교 그 뒤에 기도하는 산에 이렇게 가면은 기도굴이 있는데 그 위에 이렇게 조국이여 안심하라. 우리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런 힘과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하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분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조국이. 기도를 드릴 때 힘이 없고 간절함이 없는 분들은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어떤 도움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모든 것을 아신다. 그분한테 우리가 아뢰는 것이다. 저는 목회하고 힘들 때 기도도 하지만 목회 앞에 걸어간 선배님들을 찾아가서 혹은 전화로 제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저희를 좀 도와주세요. 그럼 쭉 들어보시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목사, 나는 그런 일을 당한 적이 없어. 나는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한 적이 없어서 구체적인 도움을 주지 못해서 미안하네. 이렇게 얘기하는 선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에게 당한 적도 없는 일을 제가 물어보면 그분들이 어떻게 얘기를 해요? 얘기할 수가 없죠. 사람은요, 나이가 많다 그래서 무조건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험과 지식의 한계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어떤 사람이 찾아가면 그 사람이 밤에는 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 때나 전화해도 되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 때나 찾아가도 되는 사람은 없어요. 저는 한참 얘기하고 있는데 이 목사 지금 전화 받기 조금 어려운데 나중에 전화해 줄까? 뭐 이렇게 해서 끊어. 나는 지금 급한데. 사람들 다 사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밤에 찾아가도 괜찮고 새벽에 찾아가도 괜찮고 몸이 아픈 것에 말씀드려도 되고 관계의 문제도 괜찮고 상담적인 것도 괜찮고 물질적인 것도 괜찮고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아뢰을 수가 있어요. 그런 전능자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우상에게 정성을 바치는 그 정도 수준에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정말 신뢰하면서 염려를 맡기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23절,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하나님은요, 복도 주시고 재난도 내리세요. 지금 코로나 이 재난도 하나님이 허락해서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재난을 끝내게도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복을 주셨다가 복을 가져가기도 하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어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상에게 묻는 거예요. 복을 주든지 재난을 주든지 아무거나 해보라고. 아무것도 못해요. 우상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재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큰 아픔을 주실 수도 있으나 놀라운 회복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말씀 나누는데 선교사님이 그 자녀로 인해서 너무 아픔이 커요. 저희가 들어드리고 울고 밥 먹으면서. 근데 그 남자 아버지 된 선교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우리 아들이 돌아온다고 믿습니다. 기도하면 돌아옵니다. 지가 가면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터치하시면 하루아침입니다. 이러면서 막 담대하게 말씀하시는데 제 마음속에 아들이 너무 멀리 갔다. 하나님이 그렇게 멀리 간 아들을 다시 불러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선교사님 믿음이 맞아요. 아무리 멀리 간 아들도 하나님이 딱 잡아가지고
땡기면 올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한계선상이 정해졌고 이 정도는 이제 기도로도 안 된다, 이거는 불신앙이에요. 그 어떤 상황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된다. 바벨론으로 줄줄이 포로로 잡혀가서 여러분 36년이 아니고 70년이에요. 아수르는 그냥 외국 사람들을 풀어가지고 반반 이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가서 혼혈되는 그런 상황 속으로 한 지대를 다 덮어버렸어요. 남아있는 사람은 핍절한 사람들만 남아있어요. 잡혀간 사람들은 다 정체성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회복이 돼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돌아온다. 돌아오잖아요. 그분이 계획한 대로 되잖아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사도 야고보를 죽이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보고 헤롯이 다음 날은 베드로를 죽여야지 이러고 있었어요. 베드로를 잡아갔는데 교회가 포기하지 않은 거죠. 야, 야고보 죽었는데 이제 내일은 베드로 죽겠네, 이제 끝이야, 교회는 문 닫아야 돼, 이렇게 되는데 12장 5절 사도행전에 이런 말씀했어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야고보가 안 죽었으면 몰라요. 야고보 죽었다고요. 그런데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어떻게 했죠?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허리 쳐가지고 깨워갖고 데리고 나왔다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처소에 베드로가 도착을 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 성경은 그런 역사로 굉장히 가득하죠. 모세의 손을 들면 승리를 주기도 하시고 손이 내려가면 패하기도 하시고 모든 것이 그분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 가사가 놀랍지 않아요?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자, 우리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욥기서를 읽을 때 초점은 욥의 고난이죠. 자식을 잃었다, 재산이 없어졌다, 건강이 무너졌다, 욥은 억울하다, 욥이 얼마나 힘들까, 친구들이 더 괴롭히는구나, 욥의 고난으로 계속 시선이 가요. 그러다가 42장에 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잖아요. 다 회복을 시키잖아요. 아니, 자식을 10명 잃었는데 어떻게 회복이 가능하죠? 재산을 완전히 잃어버리는데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귀화장으로 몸을 긁을 정도로 건강이 무너졌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회복이 가능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니까 다 회복이 가능해요. 그래서 시선이 욥의 억울함에서 하나님의 전능함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주는 중요한 교훈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나는 불행해.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행복하게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꾸준히 잘 섬기면 하나님은 그 불행한 사람 입에서 나는 행복해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얼마든지 해줄 수 있어요. 아멘. 그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따라가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복과 재난, 이 모든 것을 좌우할 수 있는 분이니까,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그분이 최선을 다한 복을 주시고 사랑을 주신 걸 경험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고백이 너무 지나친 종교 중독에 걸린 사람의 고백이 아니에요. 이 고백은요, 하나님의 그 최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복과 저주,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그 권한 있는 그분께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것이 도무지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그런 열정과 그런 믿음, 이게 필요해요. 문제는 베팅을 안 하는 거예요. 돈을 쌓아놓고도 베팅을 안 해요. 그냥 크게 베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안 거는 거예요. 다른 데다 걸어요. 명품 사는 데 걸고, 다른 데 걸고, 연애하는 데 걸고, 다른 데 걸고, 신앙에 걸어야 되는데 안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걸면 하나님이 보시거든요. 그걸 꼭 물질로 채워준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길을 걸어갈 수 있거든요. 이것이 하나님 주신 축복이 아닐까요? 하나님께 잘 보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세요. 100세나 되어도 아들을 주시고, 그런 은혜를 경험하다 보니까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쳐도 살린다,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전능함을 느끼면서 24절,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여러분 잘 보시면 24절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소송을 걸고 싶은 사람이 누군지 말씀하는 거예요. 그건 바로 우상을 택한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숨도 못 쉬는 그런 우상덩어리에게 무슨 하나님이 소송을 걸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소송을 걸고 싶은 존재는 하나님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헛된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소송을 거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는 다시는 우상 숭배 안 하죠. 그런데 마음의 우상을 또 섬겨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우상은 없는데 마음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많은 것을 갖고 외식을 하면서 사람들 눈에 뭔가 잘 보이려고 하고 하나님 믿지도 않으면서 종교인 노릇하고 막 그런 이상한 움직임들, 이게 다 사실은 또 다른 우상인 거죠. 현대인들에게는 탐욕이에요. 탐욕이 우상이에요. 이런 것들은 사실 사람에게 잘 보이고 탐심을 채우고, 그래서 그 얻는 게 뭐예요? 나중에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 우리에게 뭘 줄 수 있어요? 사실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만이 증거를 보여주시고, 하나님만이 미래를 보여주시고, 하나님만이 과거를 아시고, 하나님만이 복도 주시고 재난도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분을 바라보면서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며, 하나님,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이 기도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고백해야 될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